신명기 1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명기 1장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율법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허락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과 심판밖에는 그 앞에 없는 인생에 그것을 면하는 길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를 따라가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을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편의상 10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서 허락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9절 이하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많은 부장들을 세웠다, 중간 지도자를 세웠다 하는 것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는 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요한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중간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 서두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 앞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만 환경과 조건에서 복된 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신명기 내에서 늘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그 율법이 누구를 잡자고 누구를 올가매자고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도록 보호하자고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법을 선포하여 이제부터 이 법을 어기면 죽인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이 있음으로써 모두가 복된 삶을 하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패와 보호장치가 하겠다는 데 뜻이 있단 말이죠. 하박국 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페이지 수는 그 스탠다드 바이블일 때입니다. 원래 비싼 성경책은 이 페이지가 맞고 보급용은 이 페이지가 아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비싼 것도 이게 아닙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사회상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다 끊어졌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악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만 보지 말라고요. 저들이 악하여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상으로 율법이 파괴되어 저들의 보호장치가 깨져서 홍수가 범람하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누구 보고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걸 안 지킨 백성 보고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가? 회개하라.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전장치가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갖고 사람 앞에 놓은 무슨 덫같이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 덫을 피해가야 되는 것, 무슨 가시철망, 그리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로 가면 찔리는 것,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말라요. 오지 말고 이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무엇이 들어오는 것도 막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이 모두에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그 나라의 통치의 모든 그 힘이요, 기반이요, 그 보호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행돼야 되고 그것이 모두에게 시행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다 백성들에게 베풀기에 부족하다고요. 누가 틀렸나 맞았나를 본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각각에게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골고루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겁니다. 내용은. 그러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벌을 주는 데 초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아라. 악이 들어오면 벌 받는다. 악은 이 속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그 보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뽑힌 두령들은 다 누구냐 하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뭐랄까 번역 중에서 제일 우리가 오해하기 꼭 좋게 되어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를 선비사, 스승사 이렇게 붙여서 사사기라고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사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젖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사기 맨 뒤에 부록에 보면 포총천 얘기도 나와요. 재판관 얘기라고요. 근데 사사기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 아니라 전부 다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오죠.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 백성을 이게 보호하는 자인 거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어떤 시험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를 벌 줌으로써
잘못하지 않게 하고 잘못이 들어와서 힘을 쓰지, 들어오지도 말고 들어왔다 한들 힘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것이 시행되게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두령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했다고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전쟁할 사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판사들부터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두에게 고루 혜택을 입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재판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누가 맞았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를 나누는 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 신명기 1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15절 다시 보세요. 그 뽑은 두령들이 재판장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령들은 다 재판장들이요. 송사를 그 정당하게 공평하게 판정해라 이거예요.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판의 그 기준은 율법인데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법이 지켜진다는 것으로 악과 흉포함이 힘을 못 쓰는 곳이라는 보호장치라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어쨌든 이 사회에서 어떤 행정권에 의해서 그 족쇄가 채워지는 법으로 보호된 사회라는 것을 이 재판장이 있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잡자, 틀리면 벌 준다가 아니라 보호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판은 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를 보세요. 억울한 내 문제를 풀어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으로 누구를 압제하거나 손해를 끼친 것을 보호해 주는 자인 거예요. 재판관이. 아까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모두 그 역할이었듯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에도 재판관은 누가 옳고 누가 글렀느냐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 신원하는 자예요. 계시록 6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도 이런 식으로 그 시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심판이란 뭐예요? 그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 재판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힘이요 방법이라고요. 시기가 이 역사의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할 이 심판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보상을 받고 억울함을 다 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없애주는 때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 말하는 분위기가 공포와 신비로 가면 그건 일단 사기인 겁니다.
뭐 어느 날 온다, 어떻게 온다, 그때 오면 어떻게 무섭고 이건 다 공갈이에요. 왜? 성경에서의 심판에 대한 기대는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8.15예요. 그건 자다 말고 뛰어나가서 만세 부르는 날로 되어 있어요. 시편 96편 10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그 심판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대의 기쁨을 뭐라 그래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잘못을 물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히 완전하게 그 영광과 복된 자리에 견고케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우리를 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닙니까? 근데 왜 다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오래 살려고 보약은 먹고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이 뭐냐, 율법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왜 많은 그 두령들이 필요했느냐를 밝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사람을 봐요.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봅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재판 문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왕은 왜 뽑혔느냐를 아는 거예요. 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에게 골고루 입히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재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재판의 기준이 뭐죠?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제일 처음으로 가져야 하고, 아니 전 내용으로 왕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을 가르치며 이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그르다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누구를 옳다 하고 누구를 그르다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디로 가느냐가 달린 것 아닙니까? 또 이 지혜를 구하죠. 이 지혜, 이 재판이
앞에 보신 바와 같이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출입할 줄을. 그가 하나의 모범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범을 보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 기준이죠. 그리고 그의 목표죠. 이게 다 재판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비교할 때 제일 구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보고 뭘 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예요. 이게 일종의 재판인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에게 반대한 자들입니다. 저들의 행위와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핑계를 뭐라고 댔어요? 다 진멸하는 거 하지 않고 우양과 이 짐승들을 남겨갖고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왔다는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폐위되는 겁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때 이미 잘린 겁니다. 뭐죠? 재판 문제 틀린 겁니다. 누굴 쳐야 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고 누구를 보호하느냐, 그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기준인데요. 어떻게 하면 벌받고 어떻게 하면 보호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누구를 쳐라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올무를 놔라 덫을 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율법이 준행돼야 됩니다. 율법이 준행돼야 되는 건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벌을 받으며 그래서 그것이 격려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것이 격려되지 못하면 즉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지위가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 세상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차단되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가 돼요. 그럼 정말 아까 하박국 선지가 한탄한 것처럼 정말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난장판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식의 그 분위기를 갖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능력 위주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거룩 위주여야 되고 사랑 위주여야 됩니다. 이것이 다 이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왜 이랬느냐?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지 않고 사람들 점수 따는 데 서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의 지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가수들 자꾸 죽죠? 연예인들 자살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사람의 인기가 그 근거라서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사람 믿을 거 못 되죠. 근데 이게 목사가 이 유혹이 많아요. 목사도 자칫하면 이 사람이 인기직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교인들 보고 잘한다 그럴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늘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지치니까 사실은 칭찬할 거 없는데 잘한다 그러는 게 그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맨날 지적을 하면 못 견뎌 하니까 또 못 견뎌서 또 절감이라도 갈까봐 할 수 없이 칭찬할 거 없는데 그만하면 됐어요 그러는 거지. 사실은 칭찬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겠어요. 잘한 거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못하는 건 매일 한 타스씩 나오잖아요. 욕 먹어야 돼요. 그 욕을 먹고 욕 먹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센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실력 봐가면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때리지 뼈 따고 부러질 때까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문 다음에 또 때려야지. 까니마 또 까면 어떡해. 그건 눈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면 또 까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을 본성으로 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욕먹어야 옳습니다. 훨씬 많이 욕먹어야 옳습니다. 되게 서로 어렵습니다. 목사와 교인 꾸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는 뭔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목사는 완벽해서 꾸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 자책감이 찔리면, 그 자책감을 누가 와서 찌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요. 저도 늘 실수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보고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이 일을 맡았으니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적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꾸중 하나 딱 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각자 집에 갖다 써놓으세요. 이거보다 훌륭한 말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희생을 어느 만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경지입니다. 자학하라는 것 아닙니다. 괜히 졸음 오는데 눈꺼풀에다 안티프라민 바르고 밤새워 기도하지 마시고 졸릴 땐 주무시고 인격과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25절에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자리에 떨어지지 마세요. 이 자리에 떨어지지 마세요.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 율법의 혜택자며 여러분은 시행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일개 백성만인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집행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허락된 그 적극적인 의미와 복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신 그 큰 복,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보호,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하는 이 말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율법을 들어 상대방 발 앞에 올무로 놓는 못난 짓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썩는 밀알로 빛으로 소금으로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의 참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